네, 오늘은 이사야서 59장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59장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들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를 바라시고 또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이 땅에 실현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진실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정직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수와 또 불의와 부정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굽히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고 또 이 땅에서 공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9장의 말씀 우리가 볼 텐데요. 59장이 21절까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로 이 말씀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서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주류 언론조차들도 그것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이죠. 미시간주의 한 카운티에서 이제 선거 조작을 의심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선거 투표를 개수하는 기기가 이제 포렌식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부정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선거가 부정 선거였다 이런 증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에서나 미국의 언론에서 이거를 다 덮으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선을 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미시간주나 또 조지아주나 지금 뭐 펜실베니아 주에서 지금 공청회 또 청문회 같은 게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뭔가 그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모함으로 몰아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이 세상이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진실을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 자체가 진실을 왜곡하고 덮으려고 하는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세상을 진실된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그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늘 거짓으로 왜곡된 세상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고 영적인 그 어두움 속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고 또 어려운게 살고 억울한 죽음을 죽은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죠.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사야 이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아주 바른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그 말씀을 이사야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사야 선지자를 배척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가 언제 이제 그 순교를 하는가 하면은 그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가 아주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성군이었잖아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 므낫세 왕 때에 이사야가 톱으로 몸이 반이 잘려서 죽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 므낫세가 아주 그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유전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아들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고 아주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었죠. 그래서 이사야를 아주 그냥 참수를 해서 죽이는데 톱으로 몸 부동강을 내서 죽였어요. 정말 그 이사야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남유다는 아주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겪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자꾸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지금 이미 그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하나님의 키질이 지금 타작마당에서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이 말씀이 이 시대와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자,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아들을 뭐로 비유하시는가 하면 빛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빛이 세상에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 마음에 빛이 없으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맛을 내야 되는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요. 또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거짓을 알면서 행하는 사람, 거짓을 알면서 묵인해 주는 사람,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는가? 바로 아담이 그 거짓말 때문에,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마귀의 거짓말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어떤 게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귀와 사탄은 어떻게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미혹하는가? 바로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100%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진실을 찾고자 하는 자, 진실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냥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을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마지막 21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정확하게 보게 되고 우리의 눈이 공의를 쫓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공의를 쫓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공의로움이 없고 거짓과 타협하고 그래서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귀한테 넘어가게 되고 그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버리게 됩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에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그 거짓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데 그 악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